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이 복되고 귀한 주일에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좀 제목이 깁니다. 부활의 능력,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고 정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인류의 역사에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 일개 개인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목사로서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한 성도로서 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이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삭스로 들어온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홀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메시지들을, 의미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부활이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목사님 어떻게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만 담겨있는 말씀을 골랐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낸 분이 그래서 만나주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유대시대 때는 여성은 미안하지만 사람 숫자에 흔치를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도 정인의 그런 효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하고 막 흥분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더니 믿질 않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착각하고 환상을 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일어나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제자들이 울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 좋은 예수님이 그 귀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곁을 떠났으니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인가.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흥분해갖고 뛰쳐 들어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른 알림에 11절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내라. 들었지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도 한번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거는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골이 어디냐면 엠마오로 걸어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 떡을 떼는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또 흥분해갖고 달려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왜 안 믿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의학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살렸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죽어서 뼈가 되어 시체가 되어서 뼈가 되었는데 그 뼈에 어떤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그렇게 쉽게 믿지 못했을까? 그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굽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믿음의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살린 거잖아요. 그 예수님 때는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죽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죽은 자를 3명이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말한다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인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기도해서 그를 살려냅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생이라 그러는데 그런 회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회생은 어떤 겁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죠. 다시 죽었지요. 그런 걸 회생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말하는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인데 이 부활은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 시편 16편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을 통한 예언인데 다윗 자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영감을 받아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주는 여기서 주께서 할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하고 나를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 무덤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다음에 무덤 속에 계셨죠. 그러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이것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Holy One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무덤에 두었다가 시체가 썩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썩기 전에 부활시켜버릴 거다. 이게 이 시편 16편의 10절에서 예언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죠. 그들은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미처 몰랐다. 죽은 예수를 예수님만한 아니면 세례요한 같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약 성경을 성령의 영감과 감동으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구절들이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몇 번이나 하는데 바울도 설교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는 게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도 5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그리고 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처음부터 이런 걸 다 깨닫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가면서 더 깊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그런 것은 그냥 귀등으로 들려 있겠죠. 흘려버리고 예수님 절대 돌아가실 일 없다.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죽음이 너무 슬펐고 그런 가운데 그 죽음을 역전시킨 부활의 사건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을 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고 낯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베드로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부활할 때에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오늘날에도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엄청 다양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믿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답해할 이유가 아니고 나도 그랬다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몇 날 되지 못해서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인류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성경은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얘기 한 구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가서 거기 가서 예수님 시체를 찾다가 천사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어졌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인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다. 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믿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나 길이라고 할까,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 이게 이제 구약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도 하고 500명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도마를 뺀 제자들 10명이 있을 때 나타나 주시기도 하고 도마가 이제 자기는 절대 못 믿겠다. 자기는 못자국에 손 넣어봐야 되고 상자국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 이럴 때 다시 또 예수님 오셔서 또 만나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얼마 뒤에지만 초자연적인 방법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눈이 멀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아나니의 기도를 받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되고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참 놀랍게도 저기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분들, 이란이, 이라크니 그런 데 분들 중에 예수 믿기가 참 힘들고 핍박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경우의 간증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적용이 일반적으로 되기는 이제는 힘든 상황이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어떻게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남아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방법에 사용된 도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을 비롯한 사도 바울까지 포함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에 훈련받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분이며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의 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깨끗이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 선포가 일어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과 이적 같은 것들이 이 사도들이 행할 때 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도 또 귀를 닫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과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또 자녀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얘기를 듣고 전도도 듣고 하다가 어떤 분들은 재밌게도 자기는 정말 성경이 틀렸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틀렸다는 걸 내가 만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예수 믿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아니 거짓이다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읽는데 쫙 읽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 중에 하나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읽는 가운데 그게 자꾸 자기 가슴을 치더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거짓이다라고 치는 게 아니라 진실이다, 진실이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 건 아니겠지만은 간접적으로 그 성경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을 이렇게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음이 그냥 빨리 잘 생기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영적 체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분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거든요.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 같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 일단 기본이더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영적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것이 없다고 너무 또 그거를 그렇게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또 자책할 필요는 없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믿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걸 너무 추가하기보다는 잘못하면 잘못된 체험주의,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는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영적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 주님과의 기본적인 교제, 말씀을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날마다 그 성경 안에서 말씀을 또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계속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 읽는 가운데 구약,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뭐 이런 것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주 좋은 들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계속 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요. 저 열심히 읽는 가운데 자꾸 들려온다니까요. 회개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랑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성실하게 갖는 것이 어떤 한 번의 영적 체험을 확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한 신앙의 성장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들음이라는 건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직접적 들음이 있고 간접적 들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너무 또 직접적 들음 이런 신비적이고 놀라운 체험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록 간접적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들려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나의 순수한 신앙의 경험에 바탕한
간증적 고백을, 믿음을 담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들음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반향이, 영적인 그런 어떤 진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참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원수 마귀더라고요, 마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마귀가 디아블로스라 헬라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뜻은 이간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주된 일이겠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다. 왜냐? 그 복음의 말씀, 예수의 부활의 말씀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얻어버리면 마귀의 나라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들리지 못하도록, 믿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귀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회 안에서만 잘해라. 교회 안에서만 잘해라. 우리 예배만 서로 잘 드리고, 서로만 잘 섬기고, 서로 막 기도해주고, 근데 밖으로는 나가지 마라. 밖으로는 전하지 말고, 밖으로는 잠잠히 있으라. 그렇게 마귀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 마귀의 고등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아마 심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원래 전도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리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희한하게 내 마음을 스며들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여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며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생명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서, 믿어지면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샘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숨치고 흘러나올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전도는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니까요. 나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삶을 살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심판 속에서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정인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마귀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만 주로 나타나셨냐면 주로 제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이래도 못 믿겠니?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어떤 협박하거나 이런 걸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원래 자기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은혜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동원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음악 콘서트장 같은 데 딱 나타나셔서 한번 확 소리 지르시고 내가 살아있다.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외치기만 한번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물론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이 수천 명, 수만 명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말씀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굿뉴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이렇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너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인생, 영혼 살리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